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한 해에 법정에 수많은 사건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소유권 분쟁입니다. 소유권 분쟁은 부동산이나 경계 침범이나 오늘날은 이 지적 재산권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다 이 영역에 해당되죠. 서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 이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때로는 수년 동안 아주 공방을 펼치게 되는 오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사이에 이 소유권 분쟁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라 하셨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장자는 고대 사회에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요즘은 아들, 딸,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은 장자는 거의 그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 장자, 내 아들이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편 95편 7절에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를 기르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 구약 성경에 내내 흐르고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바로가 말하기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명령과 그것을 뒤엎는 바로의 말,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럴 수 없다라는 바로의 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로가 말하기를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본문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400년간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건설과 대규모 토목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뉴스에서 그 염전에 고용된 사람들 중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십 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지적으로 조금 모자르고 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만 주면서 20년, 30년 동안 노역을 시키는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이었죠. 애굽은 수백만 명이 넘는 이 노동력을 지금 400년 동안 부려먹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이죠. 바로는 하나님과 지금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현재 모세와 아론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하나님과 맞서고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남에게 소유물로 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는 여호와의 말을 단번에 무시합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많은 노동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란 말이냐? 그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말씀의 권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힘과 영향력은 매우 미미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정을 당하고 아주 우습게 여겨질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잘못되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건 너희 성경에나 기록된 것이지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할 겁니다. 너는 가서 일이나 해라. 너의 종교적인 영역, 너의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기준대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할 겁니다. 바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바로들이 넘쳐납니다. 바로들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는 존재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 노예지, 노예로서 살아. 그게 네 본성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우리한테 돈을 받는 존재니까 일이나 해, 열심히 해. 교회 가서 봉사한다, 예배한다, 섬겨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앞에 말하지 마. 너의 사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마. 네가 혼자 뭘 하든 기도를 하든 교회를 가든 그건 네 자유야.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피해를 주지 마. 너는 네 일을 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행위며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여 신앙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화를 내죠.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몰아가요.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저희 아버지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구타가 많았고 이해 안 되는 교회 군대 안에서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때는 의문사라는 것이 군대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의문사가 아니죠. 사실은 구타를 한 거지만 국가가 그거를 덮는 거죠. 아버지가 군생활을 할 때 장병들을 모아놓고 작업을 시키죠. 이쪽 구덩이를 파라, 참호를 파라.
그래서 이쪽을 다 파놓으면 다음 날은 다시 메우고 반대편을 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을 메워놓으면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여기를 파고 저쪽을 팔아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이걸 소위 뺑이 친다라고 하거든요. 뺑이 친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반복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할 거 없으면 잡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할 거 없으면 여자친구 생각, 집 생각, 뭐 할까, 이런 쓸데없는 궁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부대 안에서 사고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를 달달 볶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눕기만 하면, 머리만 대면 잠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도 없이 사람을 볶아서 괴롭히는 거죠.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밤이면 엎어뜨려 놓고 줄바따를 내리 때리는 거죠. 맞고 몸이 피곤하면 인간은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바로의 논리가 이겁니다. 너희가 게으르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기껏 모여가지고 생각한 게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하여 가서 쉬겠다는 거지. 내가 그 입을 막아줄게.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첫째, 너희가 벽돌을 만들되 재료를 주지 않겠다. 볏짚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당시 애굽의 벽돌은 가로 30cm, 높이 15cm 정도 되는 큰 벽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볏짚을 넣어서 다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넣을 재료를 주지 않겠다. 니들이 직접 재료까지 만들어라. 그리고 둘째, 그러나 그 수는 이전과 동일하게 만들어라.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꾸며낸 말이라는 겁니다. 쉬려고, 신을 갖다 붙이면서 너희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작당을 꾸며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는 감독과 기록원들을 불렀습니다. 당시 감독은 애굽인들이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은 장쯤 되겠죠. 기록원들은 하루에 일을 하고 나서 자신들이 만든 벽돌수를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했을 거예요. 감독원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기록원들이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무자비하게 채찍질로 후려친 거죠. 일은 더 많아졌는데 하루의 할당량은 동일하니 이들이 아무리 죽을 똥을 써도 그 수를 채울 수 없는 가혹한 노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구타하고 때리니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매질을 당하다가 기록원들이 이제는 견디지 못하여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다. 하지만 이 주인은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말은 주인인데 자식처럼 돌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아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도 동일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장 15절에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호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짜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2장 23절에 또 한 번 쓰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겠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짜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셨다, 아셨다, 돌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켜 보내신 거죠.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못 이겨 바로에게 동일하게 가서 짜끄를 합니다. 호소한 거예요. 우리를 좀 돌아봐달라고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히고 노동을 가중시킨 거죠.
동일하게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과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죠. 성도들은 어디에 가서 짜글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만져주지 못하며 해결해 주지 못해요.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한두 번이죠. 그들은 피곤해할 겁니다. 계속 우리의 괴로움을 말하면 나도 힘든데 너도 말하냐? 괴로워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침이 와서 애굽, 암몬, 모압, 바벨론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디로 갑니까? 도와달라고 애굽에 손을 내밀죠. 자신들이 탈출한 나라에 동맹을 맺어달라고 손을 내밀고 성전의 기둥 금을 다 벗기고 성전 창고를 다 털어서 금방패, 은방패 사정없이 다 쏟아서 그들에게 보내죠. 도와줘.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신이 없어 다른 신에게 가서 묻느냐? 여호와의 입에 있는데 너희가 그 말을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 왜 다른 데 가서 호소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왜 딴 데 가서 그 짓 하냐?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듣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지 않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짜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세상 군왕들에게 가서 빌붙고 날 좀 사정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봐야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죠. 결정적일 때 이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돌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성도들이에요. 성도와 아닌 자들의 차이는 거기서 나옵니다. 항상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가요. 어떻게 이거를 피해보지? 줄 대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력자가 누구지?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구라도 끌어다가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저 사람한테 손 닿는 사람 없나? 요걸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줄을 대는 사람이에요. 어떻든지 하나님께 줄을 대고 손을 뻗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처음에 기록원들은 왜 이런 조치를 바로가 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로가 우리한테 가중한 노동을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가서 호소를 했더니 바로가 말해준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이 나한테 찾아와서 말하기를 절기 지키겠다고 니네 신 섬기겠다고 간다 하더라. 이 얘기를 듣자 아하, 우리에게 이 화가 미친 이유가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밖에 났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쳤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죄를, 우리한테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를 판단해 주길 원한다라고 거의 원망을 쏟아낸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뭘 해주셨죠? 미리 예고해 주셨죠.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 아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다. 바로는 너희를 절대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마음 단디 먹어라. 우리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절대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분명히 말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상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쏘아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며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을 하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다. 너희가 내 고난과 함께 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나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과 보좌 우편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다. 항상 말을 하죠. 하지만 정작 그 고통과 고통이 내 문제가 되면 태도가 바뀝니다. 남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위로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고난이 나의 것이 되고 나니 내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맞는가? 설교에서 말씀한 게 맞는가?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을 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가장 잘하는 전략입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서 사탄이 먼저 한 게 불신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사단이 욥을 공격하면서 노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라는 거죠. 너의 수많은 고통과 이 환난을 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를 봐라. 그러니 저주하고 버려라는 거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해버리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모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노역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기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불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길어지겠지, 그냥 힘이 들겠지 라고 생각했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똥이 튀어서 이들이 괴롭고 닥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못했던 거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고통을 내가 받는 건 참겠는데 남이 당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군대에 가서 소위 갈굼 당해보셨죠? 군대에서의 괴로움은 뭐가 잘못하면 나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혼을 나면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누구를 괴롭혀요? 내 윗고참을 가서 괴롭혀요. 너 이 새끼야, 네가 교육을 똑바로 못하니까 안 시키니까 저 새끼가 저렇게 개념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모자를 잡고 흔들고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후임은 어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리갈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날 열받게 했으니까 나는 내 후임을 또 열받게 하고. 그런데 좋은 선임을 만나서 일을 박박 갈면서도 혼이 나면서도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것도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모세는 자신이 힘든 것은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중된 고통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고 맞는 것을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바로는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를 분열시킨 거죠. 그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한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화살과 비난이 자연스럽게 모세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 바로는 아주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지도자 사이를 갈라놓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론을 불러서 형 속상하지? 우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러나요? 갈 곳이 없는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화소연하기 시작해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뭐래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겉 보세요.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왜 절 보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듭니까?
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죠. 우리가 꼭 잘 안 섬기겠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 시켜놓으면 연말 가서 왜 안 해요? 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안 한다 했잖아요. 왜 저 시켜가지고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 똑같죠? 여러분의 수준이 그러니까 모세만큼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모세만큼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걸 우리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내가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마음은 먹은 그 후부터, 내가 사명을 감당해 보겠다라고 한 그 후부터,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어떻든지 해결해 보겠다고 마음 먹고 안 하던 새벽 기도라도 해보겠다고 비비기 시작한 그 후부터. 그런데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후부터 일이 꼬인단 말이죠. 일이 그때부터 꼬여요. 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투하고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해오고 상황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이럴 때 난감합니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했더니 상황이 안 풀려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배해도 소용없고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다. 에라 그냥 내 하던 대로 하자. 거기에서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비빌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고요. 그때부터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힘들어도 주님 옆에서 힘들어야 되고 울어도 주님 곁에서 울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 옆에서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목회자도 어떻든지 예배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보겠다고 투벅투벅 교회 안으로 걸어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를 보면 한마디 기도라도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러다가 쓰러지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시험에 들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일하셔야겠습니다. 제발 도와달라 하나님.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 하면서도 세상으로 가고 지할 짓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예배 나오면 목회자 할 게 없어요. 목회자가 하는 기도는 이제 바뀝니다. 하나님 제 설득 제 권면은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두 손 두 발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신방도 하는데 안 통합니다. 세상으로 가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도 아파도 하나님 곁에서 우십시오. 아파야 청춘이 아니에요. 아픈 게 믿음입니다. 아픈 게 성도라고요. 안 아프고 가는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 하면 다 되지 않고 꼬이고 힘든 일이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호소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내가 강한 손을 보이겠대요. 스트롱. 내 팔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보여줄 거야.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표면적으로 분명히 바로는 1승입니다.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 사이를 분열시켰고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어요. 상황은 악화된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바로가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발짝 다가갔잖아요.
모세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강한 팔로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한 발짝 다가간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가 득세하고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디어 한 발짝 더 다가간 것이죠. 저도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뮤지컬 보러 가고 하면 극장에 막이 오르기 전에 암전 상태가 되죠. 그 전까지 사람들은 웃고 얘기하고 떠들지만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연이 시작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커튼이 열리면서 조명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배우들이 나와서 무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막 상태와 같아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은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암막 상태가 되면 그 떠들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죠? 이제 공연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조용해야 돼. 이 어둠 속에 조명이 켜지고 공연이 시작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숨죽이며 하나님의 공연의 시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공연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강한 손으로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암막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기를 원해요. 그 전 상태가 지금 우리가 더 어둡고 더 답답하고 암막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내 강한 손을 너에게 보일 때가 됐다라고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는 바로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데요, 가야 되는데요, 안 돼. 믿음으로 살지 마. 너희는 내 노예야. 내 일을 해. 그럼 먹을 것을 주고 적어도 죽지는 않을 거야. 곳곳에 바로들이 우리를 억누르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현실은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팔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들은 엎드릴 곳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군림하며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승진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바로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그 바로 앞에 자꾸 무릎을 꿇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주의 말씀을 원망하며 쏘아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전략에 자꾸 녹아내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암막과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RM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